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이고 또 항상 추구하고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날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참 몇 번이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검색이 잘 되니까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구약에 126번, 신약에 62번을 등장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도 대체로 비슷한 숫자만큼 감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놀란 게 뭐냐 하면 감사라는 단어가 창세기 출애굽기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돼서야 나와요. 7장에 돼서야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첫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글 번역이라 그런가 보다. 헬라어 혹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다 감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번역을 좀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다르게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가서 이 감사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눌러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진짜로 레위기 7장에 이 단어가 처음 쓰였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건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를 쓰여진 배경이 특별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죽은 줄 아는 이 아들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는 제사를 드릴 때,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그거를 설명하느라고 감사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감사를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하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훅 들었어요. 제가 또 궁금하면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찾아봐야겠다. 감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의 감사라고 하는 말은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영어로는 땡스기빙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요.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거든요. 땡스가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명사형이고 원래 동사가 따로 있어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동사 원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원어를 더 찾아봐야겠다. 눌러보니까 야다라고 하는 말이 이 감사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뜻.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가진 의미는 뭐냐면요.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내놓다,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화살 같은 거 쏠 때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의외로 그 의미로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던진다는 의미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주로 다 감사한다는 의미로 쓰여요. 이 단어가. 제가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꺼내놓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내놓는 거. 그래서 이 단어가 번역된 의미들을 몇 개를 더 살펴보면 찬양한다, 고백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론컨대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제일 먼저 찾아 나온 곳이 혹시 여전히 레위기인가 하고 다시 찾아보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창세기에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레아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보다 자기 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 과정이 꼬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은 남편이 날 좀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 첫 번째 낳았는데도 좀 그렇고 둘째 낳았는데도 그렇고 셋째를 낳으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찬송하리다라는 말이 야다예요. 그리고 아들 이름이 유다잖아요. 뭐 비슷한 것 같죠? 예, 같은 뜻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말이 이 찬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고 그 말씀이 바로 감사하다라는 말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유다가 찬송한다는 뜻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찬송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감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뭘까 찾아보면 시편이에요.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의 찬양이어야 돼요. 찬송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찬송이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선교 목사님 찬양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나 그랬더니 같이 차를 한번 타고 하면 한시도 쉬질 않고 찬양을 틀어놔요. 찬송을 부르면서 운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찬양을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뭐예요? 감사의 삶인 거예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나 뭐 즐거운 일 있을 때나 항상 찬양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한 거 기억하십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면 옥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의 문을 딱 열어 제껴야 돼요. 막혀 있는 문을 딱 열어야 됩니다. 네. 다른 거로 뭐 우리가 크게 뭔가 물질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입에서 원망을 제거하시고 날마다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문, 축복의 문을 크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아까 살펴봤는데 찬양하다라는 뜻과 함께 뭐가 또 들어있냐면 고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 그래서 레위기 5장 5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16장 21절에도 아론이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거, 모든 죄를 아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감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과 감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죠? 상식적으로 누가 물어보거든. 그래도 전국교회 교인이니까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게 있다. 이게 제사의 5가지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번제하고 소제는 사실 목적성이 이렇게 좀 광범위해요. 뭐 여러 가지 감사할 때도 드리고 회개할 때도 드리고 일반적으로도 하는 걸 다 포함해요. 그런데 목적성이 있는 것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예요. 특히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비고의적인 죄, 그 다음에 부정결한 것, 정결한 것이 아닌 것.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이제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게 나았다. 그러면은 뭘 드려야 돼요? 이런 걸 해야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또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 2 제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속건제나 속죄제를 따로 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을 보시면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면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와요? 번제가 따라오고 화목제가 따라와요. 제사는 그렇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몇 가지 같이 드려요. 내가 하나님과 잘못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냥 속죄제만 하나 드리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첫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9장에 나와요. 이제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 자기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해야 되거든요.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를 그렇게 연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규례인데 오늘은 뭐 이걸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사는요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고 그냥 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감사라는 건 없어요. 회개 없는 감사가 없다. 내 삶에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한 걸로 뭐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탈세를 했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좀 남을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가게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거기서 떼어서 드리면 성경에 11조를 내면 무조건 약속을 하셨잖아요. 복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으로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결과로서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딱 잘라서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기를 원하는 성도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죄의 용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때 그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에 먼저 여러분들의 죄의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참된 감사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의 용서 후에 드려지는 화목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화목제의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나머지는 뭐냐면 서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서원할 때. 오늘 읽은 건 감사의 화목제. 죄 용서함을 받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럼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감사라고 하는 건요. 용서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 드리고 바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첫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를 드리는 화목제의 특징이 있는데 제물을 드릴 때 암수 구분을 안 해요. 암컷, 수컷 상관 안 합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드릴 때 다 뭘로 드려야 돼요? 수컷, 암컷 아니고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다 수컷을 드리는데 얘는 암수 구별을 안 해요. 또 한 가지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죠? 황소도 드리고 수소. 돈 없는 사람은 뭐도 드려요? 비둘기도 잡아서 드려요. 비둘기가 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잘라가지고 드리는데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는 비둘기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작다고 안 받으세요.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도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셔야지 어떻게 비둘기는 작다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나와요. 암컷, 수컷도 다 가능하고 비둘기를 안 받는 이유는 화목제물은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하고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을. 그래서 비둘기 그거 드리면 나눌 게 없어서 야 그거는 안 된다. 네가 감사를 하려고 그러거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 큰 걸 가져와라. 이게 감사의 특징이에요. 화목제는 아주 작은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과 이웃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부위가 뭐냐면 내장 부위의 기름 덩어리, 두 콩팥, 그리고 간엽이라고 간을 덮고 있는 이 지방 꺼풀이에요. 이렇게 막 같은 거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장 지방을 드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콜레스테롤 있는 거 먹으면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다 건강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드리라고 하시고 콩팥 뭐 이거 뭘 좋겠어요, 그죠? 예. 간엽, 껍데기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살코기는 하나도 안 받으세요. 하나도 태워 드릴 게 없어요. 뭐 하나 하지 않아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은 이렇게 태워버리고요. 가슴과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들의 가족이 먹습니다. 제사장에 드리는 고기는 이제 가슴 부위고 또 기름을 함께 가져와서 이렇게 요제 흔들어서 바치고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슴은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 나눠 먹는 거고 뒷다리를 들어서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뒷다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따로 줘요. 그래서 가슴 부위하고 뒷다리 한 짝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 가져갑니다. 몽창 가져가서 그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부위들은요 제사장이 먹을 때 성막에서 먹게 돼 있어요. 어디 들고 나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돼요. 성막이 제사장들에게는 일터이자 식사 장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거기서 해당이 되는데 화목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들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집에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 좋죠. 예.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먹어도 되긴 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꽝꽝 얼렸다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혹은 요 고기는 이거 좋은 거라서 그죠? 이 송아지 툭불 고기라서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긴 그렇고 내 친척들 오면 줘야지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 빨리 내일 온다고 알았어 내가 모아놓게 가만 둘 테니까 그때 와서 먹어.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드리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나눠줘야 돼요.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아니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송아지라도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하여튼 다 와야 돼요. 이거 우리 다 못 먹어. 다 와야 돼. 다 가져가. 다 나눠줍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들만 골라서 있다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다 나눠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특징이에요. 이 점에서 화목제가 가르치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감사를 하는 게 이 감사제사인데, 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 우리 둘이 이제 별일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저 이제 괜찮은 거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사이 좋아.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한다는 사람은 뭐예요? 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남한테 막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 제사장과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실 때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아무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감사를 하시면 목사님이 되게 곤란해요. 하나님과 무슨 좋은 관계가 있나 본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 좀 알려주라고 돼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과 이웃과 나누는 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감사의 보편적 원리예요.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말이 나왔으니 망정인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맥추감사절의 근원에 대해서 이것이 이 칠칠절과 관계가 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져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구약의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신약에 와서 저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냐면, 유월절은 부활절로, 그죠? 그때가 딱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절, 또 초막절은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칠칠절하고 초막절이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영적으로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감사절기에는 반드시 제사장과 이웃과 나눌 걸 명령해요.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눠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먼저 나누는 거예요. 감사할 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감사할 때는 혼자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과 나누는 게 감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기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기쁩니까? 그럼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에 일하는 지체들과 헌신하는 자들과 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되고 우리 삶에서 선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내 마음속으로만 머물지 않고 좋은 일 있으면요 자꾸 얘기를 하세요. 막 퍼져나가게,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목사님에게도 좀 얘기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이웃과 소외된 자들, 있는 자들, 좀 있어 보이는 집 말고요, 없어 보이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객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음을 감사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